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시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있고요. 그 금요 철야기도 때 그 부분을 쭉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 디카이오 슈네라는 단어인데, 로마인을 대상으로 한 마가복음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한 번, 요한복음에 두 번, 마태복음에 6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의,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난데 그 중에 개 중에 하나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전하지는 못해도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자기도 들어가지 않지만 들어오려는 사람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윤리적인 의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 저스티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고 멸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구원의 기준인 공의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심판과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이러한 의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쓰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입장을 취하면 오늘 본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의가 목적격으로 쓰였는데 동사는 줄이고 그리고 목마르다고 하는 딥사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줄이다는 단어와 목마르다는 단어 일반적으로 소유격을 취하지만 본문에서는 예외로 목적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의로운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습니다. 정관사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의가 모든 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 본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의 불의한 현상에 대해 깊이 탄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내재한 죄성에 대해서도 깊이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거죠.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본문은 의에 대한 열망을 중원법을 사용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생리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생명 회복에 있어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마르니까 찾아다니니까요. 줄임, 갈증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상 죽은 겁니다. 그거 채우려는 욕구가 크면 클수록 많이 채워지게 되고 그렇게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 또한 만족할 만한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한 자와 사모하지 않은 자는 틀립니다. 우승을 하려고 몸부림친 사람하고요, 나는 우승 안 해도 돼 그런 사람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면류관을 쓰려고 하는 사람과 면류관 난 관계없어, 난 그거 쓸 생각 없어 하는 사람하고는요 살아가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대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영적 생명력은 더 왕성합니다.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갈급한 생명에서 욕구를 따라 더 많이 채워지도록 노력할 때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축복을 넘치도록 받을 겁니다. 오늘 우리 주예전을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아우토이라는 단어를 앞에 넣었거든요. 사실은 이거 넣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인칭 대명사거든요. 왜 넣습니까? 강조할 때 넣습니다. 강조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그들이 배부르게 될 거다. 이거를 강조할 때 사실은 이게 안 써도 되거든요. 배부를 거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가 배부를 거다. 저희가 중언법을 써서 진짜 사모하고 갈망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이 구한 것만큼 배부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르타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허기 갈증 겨우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포식하는 걸 가리킵니다. 포식하고.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먹었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얼마나 먹었습니까? 실컷 먹고 12광줄이 남은 거예요. 예, 주님 앞에서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영적 욕구를 완전히 해소시켜 영적 만족을 주시는데 동사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배부름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완전한 성취의 날의 미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땅에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채우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사모하고 그 앞에서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는 겁니다. 아, 주님 채워주시는 거 보니까 저 빈들에서 저 5,000명 수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실컷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게 12광줄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의에 줄인 사람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소유보다도 의를 추구하는 성도가 만족한 삶을 삽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갈급한 것을 의미하고요, 배부른 것은 만족한 상태죠. 하나님의 의를 갈급해하는 자가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인물들은 세상의 소유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산 것이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그저 쭉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건 바로 공주의 아들이란 특권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백성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고난당할 때 그의 처지를,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정도 갖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왕권보다도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편안할 것이고 이 사람을 죽이면 기름 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데 그거보다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나는 내가 좀 힘들어도 견뎌야지. 그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택했고 하나님의 의를 목마르게 구하는 삶이 다윗이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사울과 그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2지파만 왕이 됐는데 나중에는 12지파 통솔 왕이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뭘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어요. 그 삶을 영광과 존귀로 완전히 단장시켜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대로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의를 추구하는 삶은요, 나중에 잔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로 그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이게 선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겁니다. 우리는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3절 기록인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신 사건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은 순전한 양식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죄에 사로잡혔다가 풀려났을 때 처음 먹어야 되는 양식 음료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는 의로운 삶, 의의 길을, 그죠?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될 삶이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먹어야 될 의는 뭡니까?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금년에도 성경을 많이 보시겠지만요, 수시로 가까이 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자꾸 보셔야 돼요. 눈이 침침하면 이제 곧 보지 못할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 저 총회 이번에 했을 때 내수동 교회 우리 저희 성경을 가르치셨던 분이 이제 오셔 설교학을 가르치 박기천 목사님인데, 그분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꼭 그럽니다. 수업 강의 딱 들어오면 성경 몇 장 봤냐고 물어봐요. 성경 몇 번 보신 분인지 아십니까? 자기도 몰라요. 최소한 몇천 번에서 만 번 사이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천 번에서 만 번 사이.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한 3,000번 이상을 봤는데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처음 보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입니다. 그냥 곱씹으면서 한번 한 1,000번이 아니라 한 3,000번 정도 읽었으면 좀 뭐 그림이 확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그렇게 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르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눈 좋을 때 많이 보시라고. 지금은 눈이 침침해서 시간을 조절하면서 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정도로 사모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자꾸 보십니까? 의의 백성으로 주님 사모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줄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영적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누려요. 그래서 의를 말할 때 이 세상에 대한 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하수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올까요?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막는 많은 불의가 세상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미신, 음란, 불의, 이걸 없애기 위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내 영역뿐만 아니라 내 삶의 부분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게 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부흥이고요.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갈 때 자주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종로로 탈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고 모시고 바른 예배 드릴 때예요.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거룩하게 살 때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마치
원자력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터지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만 전기 에너지가 되면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요즘은 암 치료도 원자력으로 하죠. 원자로 처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르노빌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원인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전력이 끊어지면 1분 후에 냉각 장치 전력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데 한 기술자가 이 1분을 무시하고 전기를 끄더라도 돌던 힘으로 냉각 장치가 가동될 것이다 생각해서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만 멜트 다운이 된 거예요. 100만 명 정도가 후유증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멜트 다운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없어질 때예요. 참 이 시대 어느 시대가 그랬습니까?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 때 뭐라 하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는 시대예요. 은혜가 고갈된 시대입니다. 그럴 땐 뭐예요? 멜트 다운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흐르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멜트 다운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힘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미 죽어 있는데 뭘 누굴 살립니까?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짐승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시편 1편대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나무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여러분 배운 그대로 광합성입니다. 어떻게 광합성을?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태양 에너지를 흡수할 때 양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목말라 하고 성령의 능력에 목말라 하는 것, 이 갈증이 우리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 기도에 대한 목마름, 찬송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고요,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시편 137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강가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그들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제일부터 뭐부터 합니까? 회개하며 찬송이 터져요. 우리가 이 노래를 여기서 부를 노래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면 올라가서 예배하며 드렸던 그 노래인데, 그러면서 그 노래를 조롱하듯이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불렀던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고 찬양해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그 땅에 있는 버드나무 같은 데다가 다 어떻게 걸어버리고, 내가 찬송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지, 절대로 이방신 앞에서는 하나님을 모욕된 이러한 찬송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어요. 뭐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회복이 시작돼요. 회개하면서 고역 중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목마름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시작됐고, 그것이 마침내 한 70년 되니까,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니까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처음인 예수를 믿을 때, 그때는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찬송 가사에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병들었다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뻑뻑해, 뭐 이렇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합니다. 말씀은요 대고만 있어도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무릎 꿇고 성경을 보고도요 은혜가 됩니다. 그냥 너무 좋아서요 밥보다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도소이다라는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고요, 그래야 인격도 바뀌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죽어가는 이웃을 보면서 예전에도 느끼지 못했던 영혼 구원의 갈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니까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게 뭔지,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때부터 이제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갈망하고 목마르고 배고파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빛을 잃어버려요. 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기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 달라진 겁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줄임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음식으로 배부르고 세상의 생수로 갈증을 채우고 있다면 아직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게 오직 하늘의 신령한 은혜 축복으로 이 배고픔과 갈증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대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되어 있습니다. 목마르다. 다른 성경은 딥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목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 갈망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완성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구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목마른 것만큼 만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향한 허기와 갈증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공급하시면서 성도는 그것이 주는 부요와 복됨,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새로운 배고픔과 목마름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후에 새로운 목마름이 생깁니다. 뭐에 대한 갈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반드시 뭘 동반합니까? 진리를 동반합니다. 은혜는 진리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진리를 수반합니다. 뭐냐면 은혜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에 바탕이 돼서 거룩하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이것까지 포함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의의 진짜 갈증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내 양심이 내가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갈증을 느끼지 않는지 내 자신이 알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무릎 꿇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감격이 있고요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 배부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배부름입니다. 이제 새 생명 열매를 맺는 배부름이고요. 이 배부름은 하나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배부름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셨던 겁니다. 이 의로운 삶이 주님과의 갈증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배부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자꾸 사모해야 돼요. 진짜 끊임없이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이렇게 쭉 보고 계신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자기를 알고 한계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이렇게 살 수 없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배부름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한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철저히 사모합니다. 가장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죄악의 현실을 보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온유한 자로 바뀌고요, 그는 나중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교회를 온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많은 교회 있지만 이 교회 와서 신앙이 바르게 잡혔다고 이래야 되고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서 참 행복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는 잘 놀고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 은혜를 잘 경험하려면 먼저 자리 잡은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공동들 중에 오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앞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를 뒤에 온 사람도 경험하고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로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믿음 생활 속에, 기도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